5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 곡 조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양덕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과 돕는 손길들이 합심하여 이 선교단체와 모임을 잘 세워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찾는 이들 사역과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이 찾는 이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나타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찾아 나서고 있는 이 두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새소식방과 진로교실들을 통하여서 이 찾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학교 가운데 가장 어린 어린이들이 함께 복음으로 양육되고 있는 유아유치부가 복음 안에서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또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유치원 전도사님과 또 박은미 집사님, 또 오솔비 자매, 이와 같은 교사들이 현재 이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합심하여 부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되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또 방송상에 어떤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벳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비유가 함께 등장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단락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의 단락마다 각각이 표방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흰돔 골짜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후에 또다시 그에게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착고에 채워 성전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총감독이란 문자적으로 관리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감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 다음 직책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열왕기하 25장의 18절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와 그를 체포하여 징계한 바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고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은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바스울은 성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총감독의 직무로서 성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와 성전의 총감독 이 바스울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당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각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제재한 이 바스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전의 관습이나 또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여론들을 고려할 때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행한 일은 그의 직무상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관습을 생각할 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지 설교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단 또는 민족의 배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바스올은 성전 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들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징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스올은 자기 직무를 충실히 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직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조직화되고 관료화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운동성과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함께 그 공동체로서 하나됨, 연합함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종교화되고 관료화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명분과 당위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어떤 의로운 자로서 행하였다는 어떤 나의 자부심과 나의 훈장 같은 그런 일들로 여겨져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역시 서로를 향하여서 아픈 말을 주고받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스올과 예레미야의 이 내용을 통해서 여실없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설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영감,
그분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나를 대언케 하셨다라는 어떤 확신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스올은 여전히 그런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해석하여 만든 교리와 신앙의 전통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 제도,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행동을 이끌어주는 최종적인 권위는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종 권위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오늘 바스올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은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스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절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스올이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여 여러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뜻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파쉬, 즉 뛰다, 기뻐하다에서 찾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스올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든지 이후부터 그의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곁에 머물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골 미사빕과 같은 삶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삶에 잠식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과 그 실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긴 단락을 할애하여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된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박해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이 만나게 되는 시련과 갈등에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지금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친구조차도 그의 적이 되어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또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 그러하오나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으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 그의 고뇌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로 묘사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운 용사였던 것이죠. 이처럼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자신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가 강력한 신뢰를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하셨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자신의 탄생 자체를 후회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리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선하신 결정과 가장 완벽하신 결정, 완전하신 그 결정으로 그 말씀에, 그 결정에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택지의 모든 권위를 그분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